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활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주일 부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뭐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 아는데요, 오늘은 한번 하죠. 자,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그런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여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교롭게도 오늘이 만우절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활의 소식은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이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원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의 이야기는 우리를 긴 침묵으로 인도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제자들, 그들은 모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사랑하는 선생이자 리더였던 예수가 그렇게 허무한 죽음을 맞이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목도한 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자신들도 똑같이 잡혀서 예수의 역, 또 다른 십자가에 달릴까 두려워 근처에 가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을 알아볼 수 없는 먼 발치에서 슬픔과 절망으로 벅차오르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래 고통받던 예수는 로마 군인에 의해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고 피화물을 쏟고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예수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바라고 원했던 모든 희망과 꿈들이 그날 그 십자가에서 모두 깨어졌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을 잃은 제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피해 그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어두운 방 안에 숨죽여 숨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군인들이 그들을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알 수 없는 내일의 일들에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가슴이 매우 답답했습니다. 산산조각난 그들의 꿈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어붙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꿈을 다시 들여다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암흑과 완전한 침묵, 그들은 그렇게 그 날을 보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한 채로 그렇게 그들은 어둠 가운데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여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그렇게 두고 온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해가 뜨자마자 길을 나섰습니다. 예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던 그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 돌을 어떻게 굴려내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뒤에 남겨진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와 함께 지냈던 기억들이 한 번에 몰려와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늘 그렇듯 죽음은 너무도 강력하게 예수와 그들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죽음의 세력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어서 언제나 그 앞에 서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벽이 예수와 그들 사이에 섰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인류는 죽음의 그 그늘을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죽음 앞에 침묵했습니다. 절망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를 만나라고 어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했습니다. 이 일을 맞닥뜨린 여인들은 이 상황이 무섭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그들의 스승 예수의 시신은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죽음의 지배는 영원하고 누구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은 너무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거스르다니요. 그런데 그들 눈앞에 나타난 천사들 역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존재들이 아니었죠. 바로 그때 불현듯 평소에 예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불현듯 그 시간에 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부활, 생소하기만 한 그 단어가 그들의 머리와 가슴을 온통 채웠습니다. 방금 전 천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어서 전하기 위해 제자들이 어둠 가운데 숨죽여 있는 그 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들이 두려움과 슬픔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너무도 현실감 없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엠마오로 향해 길을 떠났던 동료 제자 둘이 헐레벌떡 달려 들어와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다 전했습니다. 그들은 동료 제자들의 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때까지 죽음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음이 굳은 제자들 책망하시고는 그들에게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 소아시아를 넘어 로마와 그리스를 넘어 유럽 전역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라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순간이 영원히 그들의 마음에 남아 살아가는 날 동안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모습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종교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들의 상식조차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는 본인이 다하지 못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그들은 삶이 변했습니다. 전에 보여줬던 그들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 없이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넘어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예수를 부인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어 지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은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선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부활이 2000년 전 중동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해프닝 정도로만 생각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큰 부분을 잃고 지내는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는 믿고 있지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 있게 활동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과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부활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공포와 두려움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살아낸다는 것은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새로운 창조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살기를 강요하는 방식과는 매우 다른 방식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죽음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비폭력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과 순종과 상처받음을 통해서 충만히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 자유, 평화를 충만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폭력과 억압을 특성으로 하는 인류가 만든 이 세계를 위협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져 자신의 뜻대로 만든 그 세계는 폭력을 숭상하였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힘을 휘둘렀으며 사랑보다는 이기심을 따르고 사망 즉 죽음의 종 노릇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의 훌륭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가치가 경시되고 목숨마저 돈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강한 힘을 바탕으로 힘없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미국의 이익에 따라서 억압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주고 있는 정의와 자유, 평화가 보장되기보다는 인종 간의 차별과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계층 간에는 넘어설 수 없는 극명한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계가 가져온 자연 파괴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데도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며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함께 살아가야 할 자연에 대해서도 청지기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상식에 어긋나는 끔찍한 매스 슈팅 사건들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력 있는 로비 단체 중에 하나인 전국 총기협회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2017년 10월에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 11월 텍사스 제7침례교회 총기 난사 사건, 2018년 2월 플로리다 스톤맨 더글라스 고교의 총기 난사 사건. 여러분, 이것이 불과 4개월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하며 어떻게 이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폭력에 저항해야 하며 왜 우리가 생명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비폭력과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구조적인 악이 득세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미국 땅에,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특별히 이 파사데나에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과 소망과 우리의 소명,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이루었습니다. 폭력과 미움과 억압에 악순환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인간상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죽음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고 악의 구조에 억압당하지 않는,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이 성령의 호흡을 통해 불러오셨던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된 우리는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폭력의 삶에 조장되지 않고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으며 우리의 이웃을 희생시키지 않고 피를 요구하는 거짓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에 저항하는 가운데 새로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부활의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부족할지라도 이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한 걸음씩 우리의 발을 내딛기 시작할 때 진정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생명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목적이 우리 모두를 이끌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 이 지구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한 부분 모두에 해당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생명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 이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